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펴놓으시고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집회한다고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오늘도 너무 덥고 거의 뭐 진이 좀 빠지더라고요. 우리 거기서 수고하시는 우리 특별히 식당 봉사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 마쳤고 유년 마쳤고 이제 중고등부 내일까지 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가 또 8월달 중순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에 그 중보를 절대로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앉으면 항상 다음 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애를 써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리 보니까 돌파 감염도 있기는 있어요. 돌파 감염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안 걸린 사람이 좀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안 걸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사실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보통 면역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기저질환 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만은 너무 이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뭐가 교회를 사랑한 거겠습니까? 뭐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겠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직자인들은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사실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은. 그래서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내어서 같이 참석하고 또 교회를 기도하고 우리 황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오늘 마지막 밤 보내고 있을 텐데 우리 뭐 듣든지 말든지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은 에스더를 이제 12절까지만 보고 앞으로 계속 금요 기도 때에 에스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말씀 읽기 전에요. 잠깐 제가 서론을 설명을 하면은 이 에스더서는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페르시아가 지금 이라크죠. 바벨론은 지금 이란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뭐 동화책에 나오는 신바트 모험이야 이야기나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영화로 300영화 이렇게 남자들 아마 보셨을 건데 여자분들은 안 봤겠지만은 본 사람도 있겠지만 300영화 이런 영화가 전부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메데 파사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이전에 메데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렇게 연합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메데가 페르시아로 이렇게 이제 흡수가 되었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유다를 해방시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을 돌려보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려보냅니다. 1차로 총독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서 약 4만 5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많이 돌아가죠. 그리고 몇십 년이 흐릅니다. 몇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바로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그 궁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1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2차 에스라로 인해서 다시 귀환하는 그 중간에 2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 에스더서 이야기인데 이것은 한 10년 정도 이 에스더서는 10년 정도에 그런 어떤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야기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에스더서는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절대로 안 나와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성경책이 어떤 책일까요? 퀴즈. 어떤 책일까요? 에스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뭘까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가서. 아가서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렇게 정경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좀 고민을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 내용 자체가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제 정경화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없을까? 그 이유로 추정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궁중 문서였습니다. 실제적으로 페르시아의 궁중 문서였기 때문에 거기에 유다의 하나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하나님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훗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70인역에는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 이 궁중 문서로서 하나님 이름이 빠져 있다. 이런 설득이 좀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이 에스더서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책도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또 하나는 룻이죠. 예, 룻.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바벨론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별. 에스더의 이름이 별이다, 별. 에스더는 유배온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사람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인데 그 조상이 유다에서부터 바벨론까지 유배 왔다가 거기서 낳은 사람이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가 자라면서 이제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적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나타나요. 뭐 기적이나 이적도 안 나타나요. 그저 왕궁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저런 이야기들은 세속적인 왕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에스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섬세하고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더가 10장까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름도 한 번도 나와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굽이 순간순간마다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놀랍습니다. 에스더를 깊이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손길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그 대적의 도전을 분쇄하고 도리어 그 백성을 구원하여서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와 승리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밖에서 열심히 살고 오셨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삶은 여전히 그대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런 거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을 쭉 지내놓고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마치 스텔스기처럼 여러분들 그 전투기 보면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가 있죠.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 스텔스기처럼 마치 하나님이 조용히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 에스더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정말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드라마틱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먼저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 이선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의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혹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마시는 것도 것도 법도가 법도가 있어 있어 사람으로 사람으로 억지로 억지로 하지 하지 않게 않게 하니 하니 이는 이는 왕이 왕이 모든 모든 국내 국내 관리에게 관리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각 각 사람이 사람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게 하게 함이더라. 함이더라. 아멘. 에스더스의 이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3년째라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이 말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긴 건데요. 헬라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크세르크세스가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황제 이름이거든요. 다 그때입니다.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의 영토를 보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파키스탄을 넘어선 인더스 강까지 있습니다. 인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구스라는 지명이 오는데 지금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흑해까지.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이 영역이 엄청나죠. 지중해부터 인도,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그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땅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127도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조선 8도라 그러는데 127도를 나누고 그 아하수르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오늘 벌이냐면 이 아하수르 왕이 그 127도의 지방 관리들, 신하들, 장군들 다 모아가지고 수산궁에서 이 페르시아의 궁전이 몇 개가 되는데 이 계절마다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 궁전이 수산궁인데 이 수산궁에서 잔치를 엽니다. 127도의 그 지방 장관 그리고 장군들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180일간 6개월간 여러분들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 6개월간 계속 지방 장관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80일간의 잔치를 끝내고 잔치 뒤풀이 비슷하게 수산성에서 그 도성에서 그 수산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7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나중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궁궐 기둥에다가 화려한 색깔들의 천을 두르고 주요 인사들이 앉는 그 의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잔은 모두 금잔이었습니다. 정말로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잔치의 목적이 나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것이 잔치의 목적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과 자신의 제국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백들, 장군들, 신복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인 것입니다. 이 잔치를 벌이면 정말 상대를 위하고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잔치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혁혁한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신의 강함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왕이야. 너희들 나에게 꼭 복종해야 돼. 이런 무언의 압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에게 힘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우월하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높이고 싶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래성 같은 부,
지식, 총명, 인맥, 재능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뭐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뉴스에서도 잘 나오지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삐떡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술 먹고 뭐 걸리면 내가 누군 줄 알아. 정말 나라에서 이렇게 나라를 섬기라고 그렇게 자리를 얹혀줬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유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공산주의나 아니면 이슬람 독재국가, 전제주의 국가 뭐 이런 데는 한번 보십시오. 그런 통치자들 보십시오. 자기가 신입니다. 그 자기 말이 곧 법입니다. 자기만 경배하라는 것이죠. 이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만하고 방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은 다 자기 과시,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조금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막 드러내려고, 그거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막 압제하려고.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위인들, 뭐 나폴레옹, 알렉산더, 또 여기 나온 뭐 아하수에로 왕, 대단한 왕들이죠. 대단한 위인들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죽인 것밖에 되겠습니까? 물론 전쟁을 통해서 뭐 문화가 확장이 되고 그런 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일밖에 더 합니까, 여러분? 원래 나폴레옹은 왕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그 민주공화국을 이루려는데 자기가 왕을 뛰어넘어서 황제가 되어버리잖아요. 황제가 자기 칭호로 황제라고 불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것, 자기 높은 것, 자기 강한 것 이거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수에르 왕이 지금 잔치를 180일간 버리는데 자기의 공적, 자기의 영광, 강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자랑, 오직 복음 자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삽시다. 우리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180일간 벌어진 이 아하수르의 엄청난 이 잔치에 대해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라는 책에서 왜 아하수에르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는가?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다리오 1세인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스를 치러 갈 전쟁을 계획을 합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 아하수에르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이 살라미스 전쟁인데 이것이 BC 480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을 치기 전에 3년 전에 이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하수에로가 모든 중앙 관료들, 지방 장관, 군대 장관, 장수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국의 화려함 그리고 업적을 자랑하면서 이 잔치를 통해서 세를 집결시킨 것입니다.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그리스 치려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왕이냐 봐라. 너가 우리와 붙어서 이길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나에게 충성해라. 그런 어떤 도구로 이 잔치를 사용했다라고 헤로도토스 역사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그리스 연합군과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전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전쟁에서 집니다. 그건 2장에 또 우리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로 일관했던 이 아하수에르 왕의 모습이 계속 이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잔치를 쫙 베풀고 나서 그 잔치는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산궁에서 이제 수도 수산궁에서 다시 7일간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위를 폐위시키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응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 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180일 동안 방백과 장수들, 귀족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일 다시 잔치를 수산성을 위한 백성들, 이제 이런 잔치 치른다고 고생 좀 했다. 그래서 아마 뒤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산성의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하는데 그것도 그 마지막 날 7일째, 그 마지막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수디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여러분들 마무리를 잘한 것이 중요하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항상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딱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히 마지막을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잔치 마지막 날 이 왕후 와수디에게 왕후의 관을 쓰고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 좀 나오세요. 그렇게 명령을 해요. 와스디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와스디라는 이 말 뜻이 바로 가장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가장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와스디라고 했겠습니까? 가장 아름답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 말이 와스디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거절합니다. 왕명을 어긴 것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잔치를 부리고 있었어요. 그냥 뭐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후도 여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부르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시가 와가지고 의관 정지하고 왕이 좀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슬람 문화에서는 좀 용납하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은 지금도 이렇게 온몸을 여자들이 다 가리고 다니잖아요. 어쨌든 막 이 자랑하고 싶었어. 이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는 그래 안 했을 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흥이 일어났어. 술 기운 때문에 마지막에 술 기운 때문에 이 부인을 불러가지고 파티하는 자리에서 부인을 불러가지고 부인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와스디 여왕은 왕명을 거절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까 아하수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 진노가 불 붙는 듯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명을 따르지 않는 것 보고 이 왕 마음속에 진노가 일어나서 불 붙는 듯 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분노하고 성날 때가 언젠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진노하고 분을 내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판을 엎으시고 채찍끈으로 치시고 분노하신 적이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분노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생각이 다르다고 분노하지는 않는가?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정말 진리를 위해서는 뭐 분노가 문제겠습니까? 우리 목숨까지 내어놓고 달려가야죠. 그렇지만 그런 일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의 왕은요, 그냥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왕은 그 당시 왕은 하나님 신이잖아요, 신. 그런데 자기 말에 불복하니까 진노가 불붙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아하수의 왕은 자기 말은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사람이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내 말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은 무조건 관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긋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아하수의 왕처럼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와스디를 불러가지고 백성들 앞에 세우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스디의 미모를 자랑해서 와스디가 저렇게 훌륭하구나 하고 와스디에게 박수를 보내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자기 자랑, 자기 과시입니까? 예, 자기 자랑, 자기 과시입니다. 와스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에 정말 온 초점이 맞춰진 사람이 바로 이 아수르 왕입니다. 허영이 심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뜻이 꺾이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노가 불붙듯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구겼단 말이야 하면서 지금 와스에 대한 진노가 불이 붙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분별력을 잃기 쉽고 타인을 이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와스디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기도 지금 여인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지. 무슨 문제가 있는갑다. 부부간이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술도 취해 있고요. 자기 마음은 교만해 있고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그러니 지금 진노가 불붙듯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아수르 왕을 보면 8절에 보시면, 우리 앞에 8절에 보시면 잔치를 할 때 술 마시는 것도 억지로 마시지 않게 했어요. 8절에 보시면 술을 마실 때에 억지로 먹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현대에서 우리 술판에 벌어지는 것보다 더 선진화된 주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직장에서 뭐 술 마시면 상사가 잔을 들면 같이 잔 두고 마셔야 되잖아요. 뭐 서울이나 경기 이런 쪽은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 지방이나 부산은 아직까지도 그런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때는 그래 안 했습니다. 알아서 마시라.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도 주흥이 일어나고 자기도 술에 취했는지 부인 데리고 온나, 내 부인 데리고 온나, 억지로, 그것도 억지로 일을 안 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억지로 데리고 온나, 그러면서 지금 이런 사단을 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 과시와 허영과 교만과 자기 자랑이 술이 들어가니까 다 드러납니다. 술이 들어가면 그 사람 본색이 다 드러난다면서요. 취중진언이라고 술이 들어가니까 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그 자기 허영과 자기 자랑과 이게 싹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 왕후 와스리도 잘한 행동은 아니죠. 그래도 왕이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당시 고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왕후도 취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그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의 눈조깃거리 되는 것이 불쾌했는지, 내가 누군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야, 이런 어떤 교만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는지 왕 앞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의로 만든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왕과 왕비 중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보면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하수르 왕도 잘못했고 와스디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유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지갑에 항상 아내의 사진을 넣고 다닌답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 사진 들고 다닙니까? 이 남편은 항상 아내의 사진을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갑을 열고 아내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이런 일을 못 이기겠나? 그런답니다. 그 부인도 지갑에 남편 사진을 넣고 삽니다. 살면서 힘든 인간 만나면 내가 사진을 보면서 이 인간도 인간 만들었는데 내가 저 사람 못 이기겠나? 그런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남편 잘난 것 같고 아내 잘난 것 같지만은 살다 보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니 남편은 남편 잘났다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 제대로 눈치 없다고 핀잔 주지 말고, 너무 서로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예화예요. 이 아하수르 왕과 왕비, 술 취해가지고 부인 부르는 이 왕이나 자기 자존심 상해서 나가지 않는 왕비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만 비슷합니까, 여러분? 아하수르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고, 그렇지 않을 때는 분노하고 내가 심판하려 하고, 여러분 이런 본성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아하수에로 한 마리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와스디 한두 마리씩 다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할 데가 없어요. 다 내 모습, 다 우리 모습. 조금만 은혜만 떨어지면 황량한 바람이 부는 광야처럼 메말라버린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내 교만, 내 허영, 내 자랑.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십니까? 지금 세계를 지배한 제국의 왕을 보십시오. 자기 성질 하나 못 다스리고 하찮은 미개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보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수에로 못된 놈인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아하수에로가 있었습니다. 와스디, 여자가 그러면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바로 와스디였습니다. 내 속에도 내 자존심이 있었고, 내 교만과 내 자랑이 있었고, 허영과 내 과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이런 모든 악한 모습을 주님 다 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모습만, 예수님의 형상만 내게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수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